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큰 죄,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건을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게 되었는데, 그 우상 숭배로 인해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다시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두 돌판을 집어넣는데,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 아론과 또 레위 지파는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언약궤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내가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서해 주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하신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과 같은 돌판 2개와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궤를 준비해서 나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궤는 언약궤라고 불리게 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인간 대 인간이 약속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을 약속과 계약이라는 어떤 그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과 인간이 그것을 약속하고 무언가를 계약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약에 대한 자세한 조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은 서로 상호 간에 그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그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의 조항들을 다 어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계약 자체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그 돌판을 깨므로써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우레와 번개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을 받으면서 그 언약을 우리가 다 받으면 우리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우리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다 듣고 그걸 우리한테 와서 내려와서 우리는 내려가 있을 테니까 잘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에게 이 요청을 하기 전에 이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그 자리에서 먼저 십계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까지는 이미 다 듣고 그 다음에 무섭다고 요청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모세가 받을 때 그들이 바로 그 시간 동안에 내려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마치 이것을 반대로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내려가서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그 가장 중요한 1번과 2번에서부터 지키지 않는데 그들이 돌판이 지금 2개지만 돌판이 몇 개이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가볍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범죄해버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모두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들의 행동과 그 모습으로 인한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백성으로 택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주님의 명성이 욕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욕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은 돌판 2개와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궤를 만들어 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무언가, 새로 가져온 그 돌판, 그리고 어떤 새로 가져온 상자에다가 무언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바꿔서 그들에게 맞춰서 무엇을 새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그 언제라도 변개 없는 진리의 말씀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 언제나 진리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앗살이 그의 일을 동일하게 제사장의 자리에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론이 없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레위지파를 세워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하나가 죽었다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명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신명기가 다 맞춰지면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짧은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보여내라 라고 하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찾다가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삶을 통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여기서 크게 3가지의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남아있는 배 쪼가리를 잡고 이렇게 물에 둥둥 떠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그 사명의 시간이 남았다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돛담배 하나를 타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러요. 이보시오, 빨리 타시오,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당신 큰일 납니다. 타세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배를 타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명이 남았다면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큰 배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보시오, 타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체온도 떨어지고 이제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긴급한 상황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지는 그때 저기서 이렇게 커다란 군함 한 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보시오, 타시오, 그러다가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실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해주시기를 기다릴 것이요 라고 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배를 3대나 보냈는데 네가 그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아론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론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사람을 쓰시되 어떤 특정 인간에만 국한되는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자이신 주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나를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나의 실력, 이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세상도 보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 안에다가 2개의 돌판을 넣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상자를 덮는 뚜껑,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사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대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금으로 만든 뚜껑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의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밖에 모르는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속죄소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속죄소라는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 주셨는가 하면,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 죄를 사한 후에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속죄소에 뿌린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죄를 사한 후에 우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우리를 만나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물을 잡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저희들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만난 거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냐? 내 비결이 말이야 한 5개 되는데, 이런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직 그것 하나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분깃도 레위인들과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분깃은 그들에게는 배분받은 땅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없었다는 건 그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이 땅에 살지만 오직 하늘에만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들을 표본으로, 그런 모범으로, 그 롤모델로 레위인들 전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정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에는 한 가지 아주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려서 11조를 안 내게 되면 레위인들은 아예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디입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래도 살아야 되겠으니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 자기 살 길을 찾아다니니 레위인들이 그 땅을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11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레위인들이 유리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대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유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을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래, 레위인을 보면 저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야. 나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 나는 원래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그 레위인들을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내가 저의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모범된 삶을 살아내고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들이 살았던 성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서 48곳에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열심히 11조를 내며 그들의 삶을 살아냈을 때 레위인들의 그 하늘에 속한 삶, 우리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그 삶을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도 그렇지만 제물의 안수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제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제물이 죽지만 나의 죄를 갖고 제물이 대신 죽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인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을 세울 때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안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절차를 통해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에 그 모든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다, 너희들의 삶 전체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지금 그때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시금 레위인들에게 그 범위를 좁혀서 이들이 너희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19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의 삶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이 원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레위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짓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것을 위해 구별되어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레위인들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해야 되는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레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모습을 그들이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늘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 본질이, 내가 원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나의 삶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이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 중에 레위인들을 선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했던 레인들과 같이 택하신 족속의 제사장들입니다. 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희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나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일한 기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들의 삶 사이사이에 이 세상의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연령으로 너무나도 많은 그 삶의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그곳 곳곳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참되게 알고 있는 그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들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과 같이 보여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죄가 많고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도 레위인들과 같이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참된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분깃이 없고 나에게 기업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기업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업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들은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